2023년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위에 부활의 승리와 평강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말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건강하세요 였는데 요즘은 목사님 머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요즘 똑똑해졌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제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 목사, 머리에 썼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해 영상을 볼 때는 머리가 다 빠졌었는데 머리가 수북한 거 보니 혹시 자네 가발 쓴 것 아니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제 머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8년 6개월 동안의 오랜 항암 속에서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길어졌지요. 과거에는 60세만 되면 대단한 나이였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60세 정도 되면요, 옛날에는 인생 다 살고 정리할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환갑잔치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환갑잔치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눈총을 주기 일쑤입니다. 조용히 밥이나 먹지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렇게 눈총 먹기 마련이지요. 최근에는 80세쯤 돼야 노인 대우를 받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대 수명도 높아져서 과거에는 농담으로 하던 100세라고 하는 말이 점차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는 사셔야죠 하는 인사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덕담 수준으로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보통 사람에게도 도달 가능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이 길어지고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웰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종교보다도 선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평생 다녀서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죽음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어느 집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99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꼭 100세까지는 살아야지 하는 희망과 의욕이 솟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게도 내가 100세까지 못 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소파에 그대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겁니다. 침대에 가지 않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집사님은 못 가, 안 가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님,
지난 몇 주 동안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침대조차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준비가 다 됐어.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갈 준비가 되었으면서도 오늘은 아니야. 하루 더 살고 싶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에게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죠. 삶의 마지막이 죽음인 것입니다. 삶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이고 또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아무리 위대한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일순간의 삶을 끝낼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심판이고 파괴이고 어두움이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바울의 이 가정이 나옵니다. 자, 함께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서나 잘 사십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 것이나 믿으며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활 때문에 교회에 힘이 있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부활의 생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죽음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현재의 삶에 그들의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모양을 다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는 종말론적인 희망으로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 대목이 오늘 보면 5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사망은 더 이상 승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더 이상 권세를 휘두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있죠.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저 에스겔 골짜기의 수많은 마른 뼈들, 그리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유두고,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육체적으로 잠시 다시 살아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승리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 건양대 의대의 그 이우석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지도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지도교수는 아주 냉철한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아주 신실한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분이 말기암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종양내과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기암 환자들은 대개 극심한 고통으로 추하고 험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잘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진료하는 자기에게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요, 얼마나 수고하느냐고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죠. 문득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는 아무래도 저 환자처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음의 두려움을 저렇게 멋있게 이길 수 있게 해주는가? 그 교수는 그것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은 패배가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고 늘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승리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승리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함께 오늘 보면 57절과 5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 그 누가 부활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짓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견실해라. 너 흔들리지 마라.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항상 주의 일에. 그럼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주의 일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점포에서, 학생들은 여기 오늘 세례받는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해서 먼 장래에 주어질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먼 장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성도로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그네 된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감하고 끝까지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서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부활에 대한 귀한 메시지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저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진정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의 일 잘 감당하다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그네 된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감하면서 후에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